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몇 장이죠? 11장. 네, 11장.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물어봐야지.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소제목이 있고요.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지금 11장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고 가이사랴라는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오늘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에 적혀 있는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네, 오늘 소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과연 주의 손이 뭘까요? 주의 손. 주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예, 유대에 있는 원래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야 가이사랴에 베드로 갔었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대 하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전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때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때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할레파 신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뭐뭐 받지 않은 자의 집에서 식탁 교제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을까요? 성령? 자, 앞에 단어 무슨 신자들이래요? 얘네들이? 할례. 할레파 신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약속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할례를 취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인정한 그들의 생각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서 하는 거, 야, 너 잘못된 거 아니냐, 구약에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라고 이제 막 비난한 거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했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그간에 어떻게 고넬료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던 걸 쭉 이제 베드로가 막 자초지정을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던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들 이제 깨닫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 없는 행위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완곡하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같이 네가 사역한다고 같이 있고 밥 먹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해봐야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안 돼.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더니 그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나 보다 라는 것들,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한 사실을 놓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1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땡땡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형태, 신앙의 어떤 형태와 모습, 믿음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 예배를 많이 드린다든지,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시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내가 아무리 이 친구를 싫어해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는 거. 그러면 따질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애를 구원하세요? 맨날 예배도 지각하고 맨날 찬양도 안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즉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인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들도 이제 생각하고 느끼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화됩니다. 막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뭐 써있네. 교회 이름이 벌써? 가로를 안 쳤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교회?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스데반 죽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함께 밀어닥친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환란을 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무서우니까, 박해하니까. 우선은 그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근데 인근 유대와 북쪽의 사마리아 지방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대요. 11장 19절에 그 말씀이 써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 그런지 19절 시작. 19절 그때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쉽게, 야,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죠. 자,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일단 복음을 증거했다고 써있어요. 그중 극소수인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 신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고 11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가로 안에 넣기 전에 읽어볼게요. 11장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선포하니. 자,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파했다고요? 안디옥에서 헬라인.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에게도,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11장 21절부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가로 안을 이제 패스하시고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11장 21절. 자, 아까도 읽어봤는데,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자, 가로 안에 뭐라고요? 주의 손이.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던 주의 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교재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기적과 능력의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아니고, 그저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소수의 무명의, 여기 이름 안 써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라고 써있죠. 근데 소수의 무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토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그냥 평신도들이, 그것도 예수 믿다가 박해받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주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개인에는 형통이 있고 교회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아까 부르심의 부흥이 찾아온다. 여기 가로 안에 부흥이 맞겠죠. 개인적으로는 형통이 오고 교회는 부흥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 노예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그렇고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죠? 한낱 유대인의 히브리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복을
주었습니다.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는 주께서 함께 하시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폭발적인 무엇을 맛보게 되었죠? 네, 부흥. 계속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초반기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폭발적인 부흥.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모이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점점점. 자, 헬라인들께까지 복음을 증거한 소수의 이름 없는 증인들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별 볼 일 없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셀럽은 아니지만 인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고자 하면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시리아 안독이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조금 써있어요. 교재. 당시 인구 50만, 굉장히 큰, 지금도 고양시가 한 100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반인데 수천 년 전에 굉장히 큰 도시죠. 50만 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대요. 첫 번째는 로마 수도, 둘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많은 민족들이 모여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이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은 복음의 불꽃. 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각종의 각 나라의 민족들이 모이는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목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고향이신 나사로에서 사역을 하신 거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가버나움으로 사역해서 옮기셨어요. 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되는 거.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SNS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고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내가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을 통하여서 그쪽에 선교 공부를 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어서 어떤 소문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야, 이방인 땅에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야,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군가 지도자를 좀 보내서 영적 리더를 보내서 케어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더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구? 바나바. 네, 바나바 기억나시죠? 바나바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안디옥에서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과 같은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어에 능숙한 누구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구브로라고 이제 안디옥 좌측에 있는 성이 있는데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어가 아까 저기 20절에 그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더 심층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말이 원활하게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거예요. 자, 11장 23절 교재 볼게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신실한 자로 남아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거죠?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야 되고,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만 구원 받는 것이 옳고 세상 사람들 저러다 망하겠지, 쟤는 죽어도 돼, 지옥가 싸지, 하하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기쁘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지금 너희들 예수를 믿는 그 은혜, 구원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굳건하게 붙어있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잘 지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그래서 교재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뭐 땡땡하는 전도자였을까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구체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방인한테 입으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막 수련회 가서 우리 저기 학생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누가 기뻐요? 교사들이 막 기쁘잖아요. 맞죠? 네. 내일과 같이 막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애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장난치고 떠들고 찬양도 안 하고 워십도 따라하지 않고 저 뒤에서 막 이상한 짓이 나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교재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데다가 인품까지 훌륭한 바나바, 이런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데다가 인품까지 훌륭해. 근데 뭐 잘생겼는지 써있지 않아. 그래도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안디옥에 와서 이 이방인 신자들이 열심히 지도하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더욱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바나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인품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 그러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점점 커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도 성품과 인품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잘생긴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자, 그러면 교재해 보세요. 바나바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전도자였다고요? 성령과 믿음. 그렇죠. 성령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과 믿음이면 충만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더욱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교재. 그래서 바나바는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땡땡을 데려와 함께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25절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네, 가서까지. 네. 네. 성경 혹시 틀린가요? 네. 같죠? 네, 넘겼어요. 맞죠? 아, 네.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다고요? 사울. 네, 사울을 데려와 함께 팀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둘이 한 마음이 돼요. 원하트 한 마음이 돼요. 안디옥 교회 큰 무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을게요. 26절.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다소에 가서,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에 지금 짱 박혀가지고 지금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들려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아, 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안디옥에서.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예수가 계셨던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뭐가 틀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어요? 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교재를 보세요. 그리스도인 불렀죠? 자, 바나바는 동역자를 뭐뭐하는 사역자였을까요? 사랑. 오, 네, 사랑. 사랑하며 살게. 네. 네. 할렐루야. 나치드 멜로디요. 바나바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렇게 어떤 스펙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굉장히 사울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학벌 좋죠. 문벌 좋죠. 가진 지식 많죠. 스펙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교재를 보세요. 바나바는요 아마도 자신보다 우수한 사역자 사유를 데려다가 동역하는 것을 이전부터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뭐하러 다소까지 가서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도 부흥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해도 되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고 바나바 우리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보다 인기 더 많고 바나바 그러다가 바울 이렇게 쫓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사실은.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것보다는 사울과 동역함으로써 바나바의 안디옥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에 있어요. 이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의 어떤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거가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를 계기로 사울은 점차 무슨 인의 사도로 이방 전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바로 그렇게 실행하는 건 아니고 다소에 가서 훈련을 하고 또 바나바라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충만한 사람을 또 함께 팀사역을 붙이셔서 같이 동역함으로써 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연합과 동역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뭔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교재에 계속 이처럼 동역자를 사랑한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품. 인품. 끝까지 잘생겼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도 인품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훌륭하게 훈련시켜 대사역적으로 이렇게 원넘게 됐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실은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갖고 나온 후에 마가 때문에 다툼이 있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따로 가거든요. 그 순간부터 성경에서 바나바는 사라져요 사실. 근데 그가 전도를 안 했던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의 무대 위에 사울을 각광받게 돼요. 바울 각광받게 돼서 셀럽이 되고요. 인싸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해요. 근데 바나바는 점점 묻혀져요 이제. 그런데 그가 이미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수 없겠죠.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나는 흥하지 못하고 나는 망해도 예수님만 흥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라도 이방인의 선교가 된다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 하나 없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인기 없어지면 어떠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큰 사도로 준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일선에서 서로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하며 동역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6절. 좀 말씀 4개 있죠? 좀 다 끝났어요 이제. 좋죠? 자, 누가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불쑥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 이제 파송해요. 파송하는데 혼자 이 독구다이로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70인을 세우고 그 안에 2씩, 3씩 막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연합하고 동역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읽읍시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제자인 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랑하지 않고 쌩까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없어. 새끼손가락이 없어졌어. 근데 아무렇지 않아. 없어졌네? 관심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코에서 코피가 질질 나고 있는데 나나 보다. 이게 교회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빨이 아파? 다 아프잖아요. 그럼 이빨 아픈 거에 모든 것들이 신경이 곤두선 것처럼 교회의 한 부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내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너 네 기도만 하고 너 혼자 봉사하면 뭐해? 네 옆에 지체는 어저께부터 저기 코로나 주사 맞고 끙끙 앓고 있는데 또 알아? 모르고 있어. 담임 목사가 누가 성도가 2주째 교회가 안 나와. 근데 몰라. 왜 안 나오는지.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 교사가 우리한테 또한 학생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일주일 넘게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 아니 연락이 안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형식만 있는 종교주의 그거만 따라간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몸처럼 아프면 아픔대로 아픔을 나눠야 되는 거고 기쁨은 기쁨대로 나눠야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고 그저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거 버거워가지고 힘들어 맨날 들들들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담대하게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내고 어려우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믿고 오지해야죠. 아까 뭐라고요? 뒤에 손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해요.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죄가 있던 덮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 없이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헌신하고 그들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 나한테 이만큼 안 해?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야. 그래? 너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대접을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핵심이 뭐예요? 선한 청지기 뭐예요? 청지기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조금 친절하게 옆 사람한테 대했어? 뭔가 조언 해줬어? 그게 뭐 나의 능력이야?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재능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시간이에요. 선한 성주기처럼 봉사라는 거야. 왜 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왜 이렇게 내세워? 하나님 저 이거 하고요. 뭐 오늘 뭐 성가대 아침에 나와가지고 1부부터 뭐 하고 셀리더로 봉사하고 회장단으로 봉사해가지고요. 뭐 오늘 뭐 촬영해야 되고 뭐 왜 이렇게 내세워? 네가 네 거야? 너 그거 해준 거 누구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거 아니야? 그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해. 응?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11절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음이 되는 것이고 노래 못하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말 더듬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좀 약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니라. 그거에서 너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너 봉사 잘하면 너 칭찬받고 너 명예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죠?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7절 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합당하게, 올바르게. 이게 뭐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 여기 주석에 있는 그 성경책에 보면 한 마음에 보면 헬, 영 또는 정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이루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의 어떤 힘과 능력 또는 내가 내세울 것들에 대한 어떤 행위와 당위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연합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눈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발이 할 수 있는 일을 코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 그거 나는 좋은데 눈은 쓸데가 많은데 발가락은 쓸데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발가락이라 쓸데가 없나 봐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동역함으로 결과는 뭐예요? 기대효과 뭐예요? 안디옥 사람들의 교회 부흥, 이방 선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연합과 동역은 다른 걸 이루는 게 아니라. 11장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으로 인하여 날로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었어요. 흉년이 될 거예요. 그 예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통치기간 주 30일에서 54년 중에 실현이 되었대요. 이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유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게 부족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금을 모아 바나바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요. 자,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쓴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이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줬죠. 제가 흘려보냈죠. 우리는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야 하고 또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곳은 흥해요. 어느 곳은 막 부흥해요. 어느 셀은 막 저기 관계도 좋은 것 같고 막 엄청 막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셀 가면 막 굉장히 막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셀은 하는데 쟤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셀이 아니면 파송을 하든지, 그죠? 셀을 파송을 하든지, 아니면 연합시키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물질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야 될 것은 또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죠. 주변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면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하고 나눠야 되겠죠. 내가 내 집에서 막 기도만 하고 왜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위로해줄 부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부분 격려해주고 뭔가 같이 재밌게 뭔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그게 다 병행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바나바처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죠.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라면, 성령의 운행이시라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교회가 망하는 걸 절대로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우리 배웠잖아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게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손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 부흥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착하게 그들을 섬기면 되는구나. 아낌없이 부조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죠.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안 되지만 해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들에게 불리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이 보니까 이상해.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같은 교회 사람이 힘들다고 저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거든요. 예전엔 그랬다고.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어머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보장된 사람이다, 신뢰 있는 사람이다, 양심 있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게 우리의 이미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요새 어떻죠? 기독교? 그리스도인? 치를 떨어요. 더 악랄하고, 더 비열하고, 더 비정직하고, 더 등쳐먹고, 더 사기치고, 더 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뜻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그것도 이름 없는 무병의 순교로 인하여서 도망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으로 통하여서 이방 성교의 전초 기지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부흥을 향해서 사용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손에 이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초대교회가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우리가 불러갖고 우리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낌없이 사랑하며 나누고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